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4절입니다. 함께 외우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도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옆에 주위 분들 보시면서 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네. 네. 오늘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의 말을 그대로 표현해서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땅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귀신이 준 지혜, 귀신의 지혜라고 했고,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땅의 지혜, 귀신의 지혜는 자기 똑똑한 것, 자기 잘난 것,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드러내어 시기와 다툼이 생겨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지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겸손과 거룩함으로 서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화평케 하는 지혜라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다툼이, 싸움이 어디부터 나느냐라고 질문함으로써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마귀의 지혜가 우리 마음 중 어떤 마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마귀가 준 지혜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1절, 2절, 3절에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마귀의 지혜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 외부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마귀의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이고 욕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질문과 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질문하고, 답을 너희 지체 중에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정욕으로부터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헤도스, 헤도스 명사형이고 헤도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도네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돼서 나오는지 보여주시면, 1절에는 정욕으로 해석돼서 나오고요, 2절에는 욕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정욕으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헤도네라는 단어는 총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pleasure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즐거움이 있죠.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가지는 즐거움,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걸 주었을 때 가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다 헤도네, pleasure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strong desire입니다. 강한 열망.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이루고자 하는 강한 집념,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러스트입니다. 러스트는 탐욕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심과 탐욕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을 파괴시킨 욕심, 인간성이 파괴된 욕심과 집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이 해돈에는 다 세 번째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이 고어라서 좀 읽기가 불편한데요. 그 단어만 보시면 1절에 정욕이라고 해석된 것을 your lust라고 해석했고요. 2절에 욕심이라고 해석된 것을 lust라고 해석했고, 3절에 정욕을 또 your lust라고 했습니다. 탐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탐욕, 인간의 과도한 욕심과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넉넉하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세 번역으로 보시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개역 개정에서는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돼 있고요. NIV 버전에서는 free to ea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유스럽게 먹으려면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됩니다. 자원이 풍성하고 넉넉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해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풍성하고 넉넉한 것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첫 번째로 하신 상상설교에 보시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들이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여도 천부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라고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결핍이라는 것도 없고 탐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내게 더 필요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서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마음이죠. 근데 탐욕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탐욕은 무엇과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과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지었던 인간의 원죄, 첫 번째 죄의 모든 뿌리는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를 보고 유혹을 받습니다. 인간의 탐욕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받았던 세 가지 시험과 똑같죠. 이걸 요한일서 3장 2장 16절인가요?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 이걸 다 러스트로 해석했습니다.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the pride of life 해서 이 탐욕을 러스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기에 즉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귀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대문, 게이트와 같은 것이고 마귀를 친절히 환영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의전 비서관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하여튼 틈만 주면 귀신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할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야고보가 말씀하기를 이제 그런 마귀와 연결될 수 있는 탐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1절, 2절, 3절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탐욕이 우리한테 있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 시대를 나눌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로 나눕니다. 선사 시대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이고, 역사 시대는 그때부터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한 시대이죠. 그 역사 시대가 한 3,500년 정도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3,5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몇 년이나 될까요? 정확히 268년이랍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8%밖에 안 된다고 하죠.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는 7.8%고 나머지 92. 몇 프로죠? 8%인가요? 예. 제가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92.2%죠. 92.2%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경우는 어차피 문명이 발달이 안 됐고 인간의 의식 수준도 그렇게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다투고 폭력을 쓰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명이 발달되고 인간의 의식 수준이 향상된 현대 시대에는 그럼 전쟁과 다툼이 많이 감소가 됐을까요? 잘 아시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시대 1945년부터 1990년경까지를 환산해 보면 2340주라고 합니다. 근데 2340주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단 3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고 현대 문명이 고차원적인 경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싸움과 다툼이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이란,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현재 휴전 중이지만 전쟁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라와 민족만 그런 게 아니죠. 한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간 그 상속 소송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화면 보여주시면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유류분 소송, 저는 유류분 소송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유류분 소송이라고 해서 그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소송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언 관련 소송, 부양로 심판 청구 건수 합계를 냈는데 2015년도에는 2,453건이었는데 2020년도 이후에는 4,032건이랍니다. 이게 거의 배로 늘고 있다는 거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물질이 풍성해지면, 그리고 사람들의 이 의식 수준과 지적 수준도 뛰어나게 되면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죠. 그 왜 전쟁과 다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버전에 보면 Don't they come from your desire that battle within you 라고 해서,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battle within you,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즉 우리의 러스트, 탐욕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7년도 8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장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전 세계 절반이 왜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제가 나오자마자 읽었었는데요,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장 지글러라는 사람은 유엔 인권위원회 소속의 특별 식량 조사관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들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 절반이 굶주리더랍니다. 근데 왜 절반이 굶주릴까 해서 조사해 봤더니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랍니다. 식량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전 세계 인구의 2배나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굶주릴까요? 인간의 탐욕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앞날과 생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 자꾸 사람들은 소유하려고 하죠. 소유가 자신에게 안정감을 확보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소유하다 보면 내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게 현격히 차이가 나자 사람들이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과 다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장 지글러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항상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를 지금까지 살면서 봐도 북한이 빈곤, 기아, 이 식량난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한번 쳐봤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의 근본적인 원인, 북한의 기아와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쳐봤습니다.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되는 자연재해 때문에, 두 번째는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농업 정책 때문에. 이게 표면적으로는 맞는 답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답일까? 저는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자연재해가 없으면 식량난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북한의 농업 정책을 잘 펴서 풍년이 되면 식량난과 기아가 사라질까요?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 압니다. 북한의 식량난과 기아와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야욕과 욕심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소유하려고 해서 핵무기도 소유했습니다. 그 소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탐욕이고요. 탐욕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소유해서 그 소유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도 내가 뭔가를 소유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셔도 행복하고요. 내 거를 달라고 해서 다 내려놔도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적절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화가 좀 고차원적이고 좀 고급진 예화가 아니고 좀 저렴하고 유치한 예화라서 이걸 좀 나눠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예화가 상당히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유행했던 그 람보와 코만도 시리즈 아십니까? 람보와 코만도는 항상 라이벌이었습니다. 근데 람보와 코만도가 어느 날 짜장면집에 갔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을 먹을 때 단무지가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무지를 먹다가 보니까 하나만 남았습니다. 람보와 코만도가 서로 이 챕스틱 뭐라고 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만 생각이 나고 그 젓가락으로 이제 싸움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만도가 제의를 합니다. 우리 사나이인데 이렇게 실랑이 하지 말고 사나이답게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이 이 단무지를 하나 먹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람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게임을 하냐고. 코만도가 똥침을 놔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좀 예화가 저렴합니다. 똥침을 놔서 그걸 끝까지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고. 좋다 해서 먼저 코만도가 엉덩이를 댑니다. 여러분 똥침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맞아봤습니다. 안 맞아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이제 람보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제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껏 똥침을 탁 합니다. 똥침을 맞은 이 코만도는 하늘이 까매지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립니다.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코만도는 그리고 단무지 하나를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람보를 이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람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엉덩이 대. 그래서 람보가 말합니다. 단무지 너 먹어. 여러분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단무지를 획득한 코만도가 이겼겠습니까? 아니면 똥침을 안 맞은 람보가 이겼을까요? 똥침을 맞아본 제 입장으로는 똥침을 안 맞은 람보가 이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만도는 람보를 이겼다는 그 승리감에 도취되고 또 단무지를 얻었다는 그 마음에 아주 행복하게 단무지를 먹습니다. 그래서 람보가 이야기합니다. 아줌마, 단무지 하나 더 주세요. 너무나 적절한 예화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와 싸움이 붙고 다툼이 있었을 때 승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양보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짜장면집 아줌마보다 훨씬 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난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정말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필요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겨 먹어서 그걸 쟁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라는 감정은 너무나 신기하고 마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다가 욕심과 탐욕이 이 마음속에 생기는 순간 희한하게도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싹 듭니다. 또 반대로 만약 욕심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 보이신 은혜와 사랑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욕심 가져봤자 남는 게 없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탐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돼 있어서 보시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능히 취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닌데요,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욕심 부린 사람이 돈도 많이 얻고 명예도 취하고 권력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욕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욕심을 내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취했다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취한 권력과 욕심, 권력과 돈과 명예라고 하는 건 금방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간은 점 하나와 같기 때문에 같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욕심을 가져서 가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토록 욕심을 내서 가졌던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있어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고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차원은 내가 그토록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가졌다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가지는 시간, 노력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겁니다. 진짜 취해야 되고 진짜 가져야 될 걸 다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봤자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옛날 군 생활하면서 좋은 생각이라는 그 좋은 글이 담긴 잡지책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봤는데요, 그 책에 동전을 줍는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땅바닥에서 돈을 봅니다. 돈을 보면서 그 아이가 기뻐합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고도 땅에서 돈을 주우면서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땅에 있는 돈을 주우러 다니는 겁니다. 땅만 보고 다니는데 그 사람의 생각대로 정말 땅에 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소년 때부터 노인 때까지 동전을 많이 주어서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 글의 결론은 이렇죠. 그가 평생 땅만 보고 다녀서 동전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땅만 보고 다녔기 때문에 영롱하게 떼어있는 태양빛도 못 보고 아름다운 무지개도 보지 못하고 단풍잎이 물든 그 수천 개, 수만 개의 단풍잎이 있는 가을 하늘도 못 보고 아름다운 석양도 못 보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못 보고 사람들의 미소도 못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꼭 욕심과 탐심이 아니더라도 내 앞에 있는 일만 보고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과 큰 은혜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소중한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다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려봤자 얻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욕심을 가질 때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갖게 되는 게 있다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보시면 뭘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까? 시기와 살인을 갖게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물리적인 살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살인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꼭 죽여서 살인한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가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해서 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살인은 항상 뭐와 동반됩니까? 시기와 동반되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은 시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고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았습니다. 항상 시기하는 것은 살인을 낳게 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형제에게 짓는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시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외모, 가정, 지위, 돈 보고 시기합니다. 근데 그것 시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게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시기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잠언서 14장 30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를 썩게 하는 그 질병이 뭡니까? 인터넷에 쳐봤더니 골괴사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골괴사증에 걸리면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뼈가 아프답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름발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기심을 갖고 살면 우리는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죠.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삐걱삐걱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갖고 살았던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괴로워했습니다. 사울 왕도 괴로워했고요. 가인도 인생이 평생 불행했고 요셉의 형들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기심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충만히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이 있죠.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와 같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갈렙은 여호수아를 질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갈렙이 여호수아를 평생 질투했다면 그는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갈렙이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보여주시면 갈렙이 헤브론 산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사상이 그 현실이 항상 갈렙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갈렙의 말을 보십시오. 그의 말은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또 맨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나를 주인공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시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들에게 100%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70%만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20%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분들에게, 태양이 동서남북으로 가는 모든 사람에게 따라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주인공,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 누누이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맡겨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1달란트 땅에 묻고 일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일을 해서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와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으시고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 주인이라면 1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주고 싶겠습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죠. 5달란트보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각이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시기심, 질투심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본문에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꺼이 박수 쳐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시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사촌이 땅을 사면 답이 뭡니까? 배가 아프다죠. 배가 아프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답을 이렇게 적습니다. 보여주시면 가본다. 두 번째, 둘러본다. 세 번째, 정말 좋겠다. 네 번째, 씨를 뿌린다. 다 오답 처리된 답이겠죠. 근데 이게 진짜 정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보고 축복해주고 씨를 뿌려주고 좋겠다라고 같이 안아준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시기하지 않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걸 더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욕심, 탐욕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방해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수평적인 관계도 끊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도 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내 탐욕과 정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도응답 못 받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내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탐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수만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막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 죄악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욕이었고, 탐욕은 마귀를 불러들인다고 했으니 조그만 탐욕과 조그만 욕심이라도 우리에게 있으면 그 수많은 기도 제목이 그것 때문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마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해서 계속 마음을 신경 쓰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신경 쓰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이유,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탐욕이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탐욕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고난받을 때도 그에게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그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밤중에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탐욕, 욕심, 러스트가 생겨버립니다. 그러자 그에게 나타난 증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내가 저거 가져야 되겠다, 취해야 되겠다, 오로지 거기에만, 경주마처럼 거기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가 있죠. 여러분, 혹시 그 높은 산이 있는데 호수에 비친 그 그림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저렇게 산이 있는데 산이 호수에 비치고 있습니다. 저렇게 호수에 비칠 수 있는 호수는 어떤 호수일까요? 이 호수에 대해서 시를 쓴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유경환 씨인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다,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깊으신 분들 많으십니다. 저도 나름대로 마음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깊은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그 탐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꾸 다투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합니다. 또한 탐욕은 우리 안에 있어 봤자 뭔가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또한 탐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7절 10절 보여주시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의 죄를 꾸지람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바라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온 우주보다 더 크시답니다. 근데 내 마음은 항상 부패되기 쉬우니 성부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은 너무 부패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또한 성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 하나님의 불과 기름과 바람과 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보고 계십니다.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